믿음 있는 자들아 성령으로 살아나노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노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더욱더 예리하게 하는 그런 예배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그런 예배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무딘 철 연장 날카롭게 하여 주듯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무딘 마음을 예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예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일깨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하시기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스바냐서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1307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진노 그리고 심판, 진노 그리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실제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연고로 하나님의 은혜는 마땅히 하나님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영원함을 고려하면서 측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땅히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하나하나 헤아려가면서 측량해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겨우 세미한 한 줄기 빛을 보고 더듬더듬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섣부른 생각을 하게 된다. 그저 우리의 알량한 수준대로, 그저 우리의 얄팍한 이해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해석한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 하는 사람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뭘 자꾸 유별나게 그래?
뭘 자꾸 대수롭지 않은 걸 가지고 일일이 따지고 그래.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자고. 그냥 은혜롭게 덮어두자고. 여러분, 은혜란 말은 유야무야, 엉벙덩벙, 불의와 죄악에 야합하고 방관하고 협조해도 되는 듯이 그렇게 쓰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는 만에 하나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부국강성했으나 불의와 죄악이 최고조로 팽배하고 만연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 소리를 미워하려 내시며 너희 성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언제나 수고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말 휘황찬란했으며 부국강성했으나 정의가 무너졌던 시대, 공의가 사라졌던 시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오늘날처럼 불의와 죄악이 팽배하고 만연했던 때가 또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자본이 요즘 들어 과도하게 극소수 자본가들, 극소수 권력자들에 쏠려 있긴 하지만 이렇게 풍성했던 때가 또 있었습니까? 한국교회의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과 휘황찬란함이 이렇게 두드러졌던 때가 또 있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밝히신 하나님의 마음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미워하며 멸시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그처럼, 이제 닭처럼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를 담보하지 않는 경배와 예배, 정의와 공의를 도외시하는 경배와 예배는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할 뿐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할 뿐이라는 것이고 요즘은 거짓 선지자들 전성시대입니다. 특히 이들은 몇몇 기성 대형 교회들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로서의 생명력이 쇠잔해지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내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온갖 불의와 죄악의 당사자인 자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더럽히는 어지럽히는 자들,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즉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은 이런 말을 해주곤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가정이, 너희 교회가 평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들 말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불의와 죄악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유야무야 엉벙덩벙 은혜롭게 내버려 두시는 분인가요? 은혜가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들의 머리 위에 당신의 노여움을 다 쏟아 부으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싸구려의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장 앞장서서 너덜너덜한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평안할 것이다라고, 그리고는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초상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엄정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끌같이 아니하냐 아래에서 서더리는 왕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짧은 구절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은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극심한지 그 정도와 농도와 그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일말의 두려움도 일말의 수치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의와 죄악이 횡행할 때 우리는 진실로 진노하시는, 참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지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중세 가장 불의와 죄악이 횡행했던 시대 로만 가톨릭 교회에 맞서 저항하느라고 종교개혁가들이 문서화해서 남겨놓은 것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오늘날 우리 화평교회에 왜 필요한지,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오늘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이 암울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건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신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악을 포괄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본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를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죄악에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진노하시며 죄를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모든 죄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것은 사망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의도적으로, 죄를 선택적으로 저질렀으면 그 죄인이 지불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본인의 목숨, 곧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친일파들과 손붙잡고 지금 이 시대에 더러운 그 영광을 부과하고 있다면 그 마지막은 반드시 한국교회의 쇠락이 될 것입니다. 어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인의 마지막은 결국 그 사람의 목숨으로 치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본인의 죄값으로 본인의 죽음을 치러야 한다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 지어 놓은 그 결국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인의 죽음을 누가 대신 치러준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담에게서 전가받은 원죄의 속성 때문에 수없이 많은 자범죄, 그러니까 원죄가 비롯해버린 원죄가 낳은 수없이 많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그런 범죄들, 그걸 자범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에게. 본래 우리 그때마다 우리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렀어야만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범하는 수없이 많은 불의와 죄악은 하나님의 은사를 좌절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지르는 수없이 많은 자범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번복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좌절시키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불의, 하나님의 은혜를 무마시킬 수 있는 죄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불의와 죄악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불의와 죄악으로 저항한다고 해도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는 것이냐? 늘 나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나 자신의 자범죄에 대해서 늘 슬퍼하며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퍼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유독 퍼부어 주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지나가면 그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유독 목회자인 제 자신, 불의와 죄악에 무기력하게 내던져져 있는 제 자신, 불의와 죄악에 민감해야 할 텐데 너무 둔감해져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위기감을 갖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린 과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과연, 우리 화평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모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에 우린 한 줌 재로 변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직 아니라.
아직 그날은 아직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아직 기회는 있다 그 말입니다. 아직까지 불의와 죄악의 짝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혹시 숨김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그날은 아직 아니라. 아직 너희에게 기회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모여야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마지막 날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성경에 준엄한 경고가 있는 것처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이 이름으로부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수치를 모르는 그런 얼굴로 하나님을 뵙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화평교회가 수치를 모르는 그런 백성의 얼굴로 거리에 웃음을 파는 그런 고멜과 같은 창기의 얼굴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라고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노와 심판의 날에 우리가 숨겨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며 할 때 찾는다라는 말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해서 구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원어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공의와 겸손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또 찾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혹시 숨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결론입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자신들의 불의와 죄악이 노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괜찮을 거야. 오늘 내가 헌금했으면 괜찮을 거야. 내가 이 교회에 속해서 내가 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다 같이 행복한 표정을 하고 우리만의 천국을 노래했다고 하면 괜찮을 거야. 평안할 거야. 정말 그런 걸까요? 평안할 거야. 재앙은 없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잠잠하시다고 해서 불의와 죄악을 유야무야 엉벙덩벙 간과해 주신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는 그 격이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그 결이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꾸중은, 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반드시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실 거란 사실을 우린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엊그제 8월 15일은 광복절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수치스러운 날, 과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던 날로
광복절은 제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뉴라이트 7일 반민족 행위자들은 이제 대놓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접수하겠다며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한국교회의 정절을 훼손시키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일본 제국주의의 황국 신민이냐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모두의 자랑스럽고 숭고한 광복의 유산들을 유린하고 또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적 행위자들입니다. 나라를 위한답시고 교회를 위한답시고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만 아양 떨고 있으니 이적 행위자들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불의와 죄악에 침묵하시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여야 할 우리 한국교회를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우리 한국교회를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과 함께 세를 이룬 자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이들이 교회에서 많은 부를 창출하고 많은 찬란함과 휘황찬란함을 교회에 드리웠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찌 매국행위, 이적행위, 반역행위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들은 차지하고 이들은 교회 안에 교회를 더럽히는 친일파 뉴라이트 이적행위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더럽히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를 좀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이 한국교회에서 살아있으려고 생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한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정말 혹독한 시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제가 목사인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혹독한 시대에도 살아있는 교회라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리 혹독해도 이 땅에 우리 본연의 사명, 이 땅에 하늘을 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을 심는, 사명을 심는, 하늘을 심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는 것 같아 저들은 평안할 거야, 제
재앙은 없을 거야 라고 말은 하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사오니 저들의 불의와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옵고 다 드러내시옵소서. 이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민족의 그 삶의 현장 위에, 한국교회의 그 한복판 위에 저들의 더러운 민낯을 다 드러내시옵고 심판하여 주시며 진노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날 우린 참회하며 회개하며 저들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이냐 슬퍼하며 한탄하는 그런 살아있는 백성으로 남게 하사 하나님 분노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 호교 숨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꼬리를 흔들어 깨우고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